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죽음 너머에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조건으로 단 한 번의 외에도 없이 언제나 믿음만을 제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유일한 질문이 변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는가? 믿음의 조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영원합니다. 또한 소망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이 시대에만이 아니라 우리 죽음 너머에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고, 심지어 우리 세대에게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그 은혜에 대한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비근한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천대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만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인 믿음, 소망, 사랑은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그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 주는 사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망에 관심이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으로만 천국을 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삶과 심지어 다른 종교의 믿음을 통해서도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랑의 목을 맵니까?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본질이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요. 왜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내 자녀가 이걸 기초로 해서 나보다 더 앞으로 가겠지. 이것이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소망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선한 삶을 살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키워드가 선한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일시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일시적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도서는 저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고 전도자입니다. 일단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모집한다, 수집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모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잠언, 그러니까 격언을 모으는 사람으로 번역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회집시키는 사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키면 잠언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이고요, 이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그리고 격언을 모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통합시키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 보입니다. 전도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의 본질을 뭐라고 말했는가?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요, 이 헛됨이란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한숨, 비어있음, 헛수고. 단순히 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지점에 가면 사람은 다 한숨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였는가? 내가 결국 이런 지점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만족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마지막 지점에서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불만족인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솔로몬이 썼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헛되다 말을 하면 여러분 비웃으실 거예요. 왜 비웃으냐? 목사가 돈을 안 벌어봐서 저런다고. 또 어떤 분은 학위가 없어서 저런 소리 할 거라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쾌락을 못 즐겨봐서 저런 소리 할 거라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인생에 설 수 있는 모든 최정점에 다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는 지혜에 있어서 이방의 현자들이 와서 지혜를 물었을 만큼 지혜에 있어서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고, 물질에 있어서도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아예 헤아리지도 않았을 만큼 물질에서도 최정점이었으며, 심지어 아내가 1000명, 저는 1명밖에 없는데 또 이 중에 1명도 없는 분도 계실 텐데 1000명이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쾌락에 있어서도 최정점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다 채워봤는데 결국 느끼는 게 뭔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봐도, 아무리 영역을 바꾸어 가지고 채워보려고 해도 결국 인생에 남는 건 후회밖에 없고 한숨밖에 없고 불만족의 지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하다, 불만족스럽다, 왜 한숨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일단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해 아래에서 하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로 4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일단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는 수고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람이 수고하면 그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이게 보편 원리입니다. 우리 중에 좋은 대학교 가는 자녀들은 우연히 가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갑니다. 또 우리 중에 성공하는 사람 중에 어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성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중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 그냥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체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행복의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못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왜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는가? 일단 솔로몬이 이 부분을 말을 할 때 썼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단순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하늘 아래의 삶과 하늘 위의 삶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하늘 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고 하늘 아래는 사람이 거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하늘 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늘 아래에 있는 삶에다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지점에 가면 헛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런 인생의 본질이 헛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세대는 계속 가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래의 삶만이 유일한 삶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땅에다가만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해서 땅 평수를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땅을 소유했다고. 그리고 그 땅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어느 시점이 되면 나는 죽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괴리죠.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땅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해 아래에 사는 수고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절반을 얻어도 허무한 것입니다. 못 가져가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때 이후로 인류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점이 나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셋의 세 번째 아들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에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죽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900세를 살던 시대 아닙니까? 900세를 살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는 남의 이야기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 옆에서 누군가가 죽은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기억하는 존재가 있어 하늘 위에 계신 분이 그때 처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 때 사람이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다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사는데도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늘 아래의 삶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버린다는 겁니다. 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집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하늘 위의 삶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늘 아래에서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늘 위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하늘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산 사람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지금은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언제쯤 가실래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든 걸 놔두고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돌아갈 걸 모르고 이 땅을 산다는 겁니다. 구약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허무한 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라지는 모든 것에다가 우리가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데, 언젠가는 내가 다 놔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걸 쏟아붓는다. 왜 그렇게 사는가? 그렇게 살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이 전부이게끔 믿게 하는 존재예요. 더 좋은 집에 가라고, 더 넓은 집에 가라고, 더 높은 집에 올라가라고, 더 좋은 차 타라고, 더 좋은 것 먹으라고.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서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좋은 거 먹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좋은 거 입었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좋은 집에 살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정착점에 와 계시는 8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인생에 뭐가 후회가 되냐고. 아무도 이런 데다 안 한다고 그러죠. 더 많이 벌 걸,
더 성공할 걸, 더 많이 먹을 걸, 이런 말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죠. 어떤 얘기 한답니까? 더 많이 사랑할 걸, 더 많이 베풀 걸,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이랑 함께 할 걸.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못 가져가요. 우리가 영혼밖에는 못 가져간다고. 영혼이요, 물질을 못 가져가요. 하늘 아래에 있는 삶은 물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수고에서 얻은 어떤 물질도 결국은 헛되다, 유익하지 못하니까.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인생의 본질 자체가 하늘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삶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 저자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수고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전도서 기자가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에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저자가요, 인생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를요, 자연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죠? 왜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이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의 한 부분이고, 자연의 원리에서 사람도 절대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해가 맹렬하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뭔가 할 것처럼.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왔던 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바람이 맹렬하게 분다는 겁니다. 마치 뭐 할 것처럼. 근데 이리저리 돌다 보면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 있고요. 강물이 맹렬하게 바다를 흘러간다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다 희석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끔 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다시 구름의 자리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일정 시점이 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지점에 서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서면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술에 공수거라 하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뭔가를 대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는 지점에 서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적 메시지 앞에 늘 섰습니다. 심지어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노력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결정할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매일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건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결핍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땐 뚱뚱한데 자기가 뚱뚱하다 생각을 안 하면 운동 안 하는 겁니다. 결핍을 안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이미 이쁘신데 계속 성형수술을 한다. 자기 외모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만족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핍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가졌던 지점에서 똑같이 서 있다. 분명히 가졌는데,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가졌는데 마치 한 번도 안 가져본 것처럼 똑같이 다시 결핍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 막연하니까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 중, 우리 부모 세대가 많이 썼던 표현 이런 거죠. 아무리 작은 데라도 우리 네 식구 발 쭉 뻗고 살 수 있는 우리 집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다. 한 평이라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죠? 하세요. 대답하세요.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런 자그마한 집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에 사십니까? 아닐걸요. 분명히 가졌는데 또 결핍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집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전에 이 분당에다가 분양권을 사셨을 겁니다. 받으셨을 거고,
그래서 아파트 사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집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파트를 들어보니까 이제 또 결핍이 느껴지죠. 분명히 가졌는데 이번에는 화장실이 2개여야 되겠다고. 애들이랑 같은 화장실 하나 쓰니까 너무 힘드니까 2개로 분리시켰을 겁니다. 이제 2개를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2개쯤 가지고 나니까 이제 노년이 걱정이 돼요. 들어보니까 노년에는 땅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전원주택을 알아보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평만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평을 얻었는데 안 가졌을 때랑 똑같은 결핍입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결핍입니다. 그래서 2개의 화장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결핍입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죠. 전원주택 가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만 있으니까 외롭다. 옆에다가 집도 지어서 손주들도 좀 와서 살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맹렬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원지점에 서서 다시 시작하고,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결국 항상 우리는 결핍에 매여 살게 될 거라고.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동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포식동물도요, 내일을 염려하는 포식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심지어 내 걱정만이 아니라 자식 걱정하고 손주 걱정까지 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냉장고를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음식이 오래 가야 되니까, 내일도 먹어야 되고 모레도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포식동물 중에서. 근데 모든 포식동물 중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사람인 거 아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만 자살하죠. 자기 삶에 대한 회의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만 자살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이 우리 인생의 본질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노력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폭풍처럼 살고 맹렬한 태양처럼 살고 광풍처럼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는구나. 똑같이 그 지점에 서는구나.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갖다 놓고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왕이 됐는데, 지혜를 얻었는데, 물질을 얻었는데, 쾌락을 얻었는데 헛되다고 비어있다고.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왜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을 컵으로 비유하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컵이 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밑 빠진 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딘가 깨져 있어 아무리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깨진 부분을 설명하는 게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해도 그 관계에 만족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만나고 있어도 그 자녀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 부모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컵이 더 크기 때문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우리 인생의 컵이 너무 크면 안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로도 그분을 못 채우는 분입니다. 온 우주로도 그분을 못 채워요. 그래서 광대하시다고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솔로몬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아무리 채워도 인생의 끝에 가면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보다 큽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봐도 결국 그 지점에 서면 또 배고프실 겁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보셔도 그 지점에 서시면 또 배고프실 겁니다. 왜냐? 사람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족하려면
우리보다 큰 존재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컵에 들어오시니까 넘쳐버린다는 거죠. 넘쳐버려. 하나님이 크시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적은 것을 계속 집어넣는 인생은 계속 배고픈데, 나보다 크신 존재를 내 인생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엄청난 일을 이룬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느낌을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 상태가 만족의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내 자녀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 자녀를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엄청난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셨고 그 아내를 주셨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허무해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노력 중독 환자들처럼 살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내가 결론 내리겠다 하지 마시고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채웠는데 결국 안 채워진다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했던 말에 답이 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는 사람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있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자는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새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 하나도 없다고.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있게 될 거라고. 근데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새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아이스 커피 알았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대학교 때도 이런 거 몰랐습니다. 모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총무공 이순신 장군이 잠수함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니, 모르죠, 당연히. 쉽게 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과거 세대 몰랐던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분명한 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새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구촌이라는 말이 왜 생긴 겁니까?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과거 세대에는 하루 만에 일본 갔다 오는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밥 드시고 오후에는 일본에서 식사하신 다음에 저녁에 다시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모르셨어요? 해보세요. 세동대왕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입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지금은 실시간으로 서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세종대왕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히 새 것인데 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이전 세대는 경험도 못했던 걸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건가?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봤자 해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봐야 사람이 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조금 맛있는 거 먹을 뿐이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금 더 빠른 거 타고 있을 뿐이에요. 지하철 타시고 비행기 탄 것 뿐이에요. 조선시대 말 타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조금 빠른 거 타시는 거예요. 조금 더 따뜻한 집에 사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가 못 가진 걸 가졌으니까 우리가 새로워졌다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신분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신분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차 타도 신분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분이 안 바뀌면 새로울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전 세대가 못 가진 것을 내가 가지면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조금 앞에 전진했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거보다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 땅에다가 천국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에요.
결국 이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이 살게 만들다가 마지막 지점에서 다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지점에서 나도 돌아가야 되거든요. 인생의 본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쉽게 말하면 죽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로워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안 죽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는 그런 삶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착각을 한다는 거죠. 노력하면 이전보다 나아지고 나아지면 우린 새로운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물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 물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는데 물질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만족시키시는가? 하나님만이요. 왜냐? 하나님만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고 삽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루 4끼 먹어야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요. 명품백을 들고 다녀야지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타워패스를 높은 데 올라가 있어야 우리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서 착각을 할 거니까 자꾸만요. 우리가 이전 세보다 나은 세대라고. 이런 착각이 있으면 점점 하나님을 안 찾을 거니까요. 부유함이 복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다고 이미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발달해봐야 좋은 것 먹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봐야 좋은 차 타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탑을 쌓아 올려도 그 타워 팰리스 꼭대기에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삶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물질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의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소유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끝지점에 가가지고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내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명품백에다가 인생 걸지 마세요. 집 평수 넓히는 것이 인생의 보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보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생각하는 인생의 본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건 행복일 겁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솔로몬 대답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허무함이라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그 끝지점에서는 우리는 한숨밖에 못 질 거라고.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첫 번째,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요. 우리가 하늘 아래서 사는 삶이지만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라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보다 크다는 사실을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잊어버려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만족 못 합니다. 세 번째, 물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말하는 거 아닌데 그걸 동일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인생은 헛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늘 아래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삶이 있고, 세상이 나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으며, 물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제 우리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결론이 헛됨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하늘 위의 삶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시고,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